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가장 어려운 본문이 혹시 무슨 본문인지 아시나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뻔한 이야기가 나오겠군. 시작하자마자 팔짱을 끼고 잠을 청하려 의자에 몸을 기대게 되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중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을 알기에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을 설교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전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없을까 하고 색다른 것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본문의 줄거리를 다 안다 해서 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색다른 설교가 오히려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목적을 훼손할 때는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본문에 대해서 또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된 의도가 또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져온 어린 소년의 믿음과 헌신을 봐라. 그 아이는 자신이 먹을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께 너희 것을 드려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 아마도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헌신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라고 해서 그 도시락의 주인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이후로는 이 아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만일 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근거한 헌신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이 어린아이의 어떠함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6장 전체를 보더라도 9절 말고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언급된 구절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공간 복음서로 넓히게 되면 더 확연히 드러나죠.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볼 요한복음에는 어린아이라는 언급이라도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의 기자들은 어린아이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안드레가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갖고 오도록 했잖아요. 그걸 보고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식으로 교훈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자체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드레가 이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보인 것은 다리를 놓기 위함이 아니라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과 적용은요, 다분히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만큼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식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잘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의 어떠함이 그 근거가 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면 꼭 몇 배로 돌려주셔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계신 분이신가요? 또 우리가 안 드린다고 해서 안 주시는 분이신가요? 물론 복음주의 정신을 가진 분들도 드림에 헌신하죠. 기꺼이 드리죠. 그러나 그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라는 결과를 받았기에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할 때에만 일하시나요? 아니요. 물론 그 헌신을 귀히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100% 순수한 믿음에 근거한 헌신이라 말할 수 없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늘 믿음과 의심 그리고 자기 의의가
섞인 헌신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제자나 어린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의도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병이어의 표적, 이 표현이 보다 옳은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려 그의 책에서 7개의 표적을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요한은 이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들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이 표적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표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현상 자체보다 그 일이 가리키는 영적 의미와 메시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현상의 차원이라면 표적은 그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기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려는 것이 이 사건의 기본적인 의도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그래서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1절을 눈으로 좀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절. 거기 보시면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5장의 내용을 받겠죠. 요한복음 5장에서 여러분 무슨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느냐?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0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사건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떠하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도 이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드러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미 그 복선을 또 깔고 있어요. 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일어난 때가 명시되었죠. 언제라고 써 있습니까? 유월절이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은 출애굽하였죠.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선을 깔고 이 복선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 주변에 조그만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먼저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친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몇 점짜리 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의미의 시험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알게 하려는 의도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세번역 번역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번역이 보다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실지를 잘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은 빌립이 그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자, 그런 의도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7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시겠어요? 7절 말씀.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대답을 보건대 빌립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은 모습을 쭉 훑어보고는 금세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빌립의 이 성격을 또 알 수 있는 장면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날 거다.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거기 가서 너희들의 예비를 처소할 거야. 거처를 예비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했고 당황스러웠겠죠. 황당했겠죠. 그 가운데 이 상황을 두고 가장 합리적인 질문을 한 제자가 바로 빌립이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여러분 봐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성격은 계산이 딱 나와야 하고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그의 계산에는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는 그의 지식, 경험, 감각 이런 것들이 모두 총동원돼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존재입니다. 그의 지식, 경험, 감각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립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보았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요. 38년 된 병자가 나와서 성전을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빌립이 처한 지금의 상황,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의 대답을 듣고서 옆에 있던 안드레도 한마디 거들죠.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안드레의 이 행동과 말은 어떻게 보시나요?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보이나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과 어린아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한 것으로 보이시나요? 문맥의 흐름을 보건대 그렇지 않아요. 저의 언어로 안드레의 말을 번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병이어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드레의 대답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표현은요. 예수님 택도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이준석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그동안 좀 묵혀놓은 돈 있으시면 저에게 5,000불만 빌려주시죠 하고 부탁을 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제가 2가지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떡하죠? 여윳돈이 없어요. 2번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떡하죠? 제 수중에 지금 5불도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답변이 더 강조되고 확 와닿습니까? 그렇죠. 돈 없는 것은 똑같지만 그걸 더 강조하는 거죠. 지금 안드레의 대답도 그렇다는 거예요. 안드레도 마찬가지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합리적인 상식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합리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상식은 늘 이중적이죠. 지나치게 뭘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가로저을 만큼 뭘 상식적인 행동을 삼가야 하죠. 사회 안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 원리, 원칙들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반면에 지나치게 불신적인 부분에 대해선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려지고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감각은 지극히 이 땅이라는 제한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인식 체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제한된 인식 체계로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어떨 때는 큰 장벽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안드레와 빌립의 대답은 사실 그의 영적인 무지, 불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그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한계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하죠. 당연합니다. 우리도 안드레와 빌립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대답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하는 대화 자체가 사실은 말이 통하지 않는 대화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을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눈으로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 질문의 요지는 무엇일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 어디에 있어요. 그쵸? 얘들아, 어디에서 먹을 것을 얻겠느냐 해서 어디?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에 가야겠어요 하는 장소가 들어가 있는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 어디에서? 라고 물으셨는데 그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동문서답한 것이죠. 여러분, 이 어디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한계,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방법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요한복음 2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들어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여기도 보니까 어디서라는 장소가 나오죠. 사람들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또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의미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어디서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니고데모는 지금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도 또 어디서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역시나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빌립의 대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께 그들은 택도 없습니다 하면서 가져왔잖아요. 이 오병이어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표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어디에서에 대한 질문을 이제 답해 주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입니다. 좀 내려가셔서 함께 이것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찾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사 그것을 보고 무엇을 떠올렸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그 만나를 만난 사건, 먹게 된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어디서? 하늘에서. 이렇게 큰 무리들이 만나 사건을 떠올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시죠.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얘들아,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준 사건 기억하지? 사실은 그게 아니야. 땅에 존재에 불과한 모세가 줄 수 있는 떡이 아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거야. 하고 그 떡의 출처를 지금 명확히 짚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 정의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강조하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느냐 하고 물으시고선 지금 어떻게 답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제 조금 더 내려오셔서 35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밝히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한 그 무리들에게 여러분,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하시고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늘로부터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길래 인간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터셨어요. 예, 제자들이 엉뚱하게 답했던 이 어떻게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온을 걷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요. 제가 여러분 서두에 오늘 말씀에 복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 어린 양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 가운데 찢겨진 몸과 살로 그의 흘리신 피로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된 이 기록들이 요한복음 6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어린 양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져야 비로소 하늘에서 온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은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드린 어린 꼬마의 헌신이 아니라 오병이어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살을 내어준 예수님의 참되고 위대한 헌신을 기록한 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살, 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실 다른 무엇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낫게 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내 아들, 딸, 부모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교회 처음 나오게 될 때 다양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민생활 적적하니까 친구 만들려고, 심지어 비즈니스 하러 나오기도 하잖아요. 각자의 원함과 바램을 갖고 나왔다가 말씀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은 표적이 아니라 기적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도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14절과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그 선지자는요, 모세가 자기 자신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나올 참 선지자를 예언해서 한 말이거든요. 지금 그들이 그 말을 생각해내서 한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예언한 그 참 선지자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15절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그곳에 모여든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모세처럼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임금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배를 채워줄 왕으로 기대했어요. 병을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종일 걸어서 따라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원함을 이루고자 참 놀라운 헌신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신 것처럼 십자가는 그 당시에 저주와 패배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승리였거든요. 그런데 저주와 축복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떠났을 밖에요. 66절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저는요,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괴로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원한 배고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이 땅에 또 썩어질 떡을 찾아서 예수님이 그게 안 되니까, 채워질 수 없으니까 다른 대상을 찾아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우셨겠어요. 여러분, 너희는 어디로 가려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고백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여기도 베드로가 대답한 이 부분에도요, 어디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디긴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죠. 이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현실이 주는 어려움, 배고픔, 절망 다 아시죠? 우리의 필요와 부족을 아시기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도 물론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죠. 행복도 줄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속일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합니다.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목적인 사람들은 늘 배고프죠. 늘 불만족하죠. 조금 더 내가 더 가졌고 못 가졌다의 차이이지 불행감을 느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보다 높은 위치, 낮은 위치에 있다 뿐이지 더 인정받고 덜 인정받고 있다 뿐이지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 그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허기짐,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떡이시니까요. 이 생명의 떡은 이 세상에서 난 떡이 아닌 것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 당하시며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몸인 것입니다. 그 몸, 그 살, 피를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듣기 편하게 좀 바꿔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본문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3절을 읽어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보시면 떡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식 먹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소화시키며 몸에 필요한 곳에 영양분을 제공해서 몸이 살게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소화시켜야 돼요. 주신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묵상하셔서 그 말씀이 나와 상관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도 얻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력 충만함이 동기가 되어서 이제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으니까 영생을 소유한 것이에요. 음식을 며칠 먹지 않으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음으로 영생을 유지하고 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맛있다 하는 음식점, 불을 켜고 찾아가서 기어이 드시는 것처럼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 그보다 더한 열정과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